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22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22장 2절과 3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27쪽입니다. 창세기 22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말씀으로 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듣고자 합니다.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부족한 종 단상에 섰습니다. 주의 말씀만을 대언할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 사용하여 주셔서 은혜 다하시고 우리에게 말씀 허락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은혜로 오늘도 살아가시며 또한 날마다 살아왔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예배자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요 이렇게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시험은 풀어야 합니다. 여러분 시험 쳐보셨습니까? 시험 만나보셨습니까? 제가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리면 제가 잊지 않고 이야기하는 시험이 있지요. 제 수능 때 시험입니다. 제가 수능을 칠 때 정말 시험을 잘 준비해서 시험장에 갔는데 친구들이 이제 컨닝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행동들을 봤어요. 제가 그 행동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 시험을 왜 쳐야 될까? 내가 이 시험을 왜 쳐야 되지? 저렇게 컨닝해서 좋은 성적을 얻으려고 하는 이 시험을 내가 왜 쳐야 될까라고 하는 생각에 빠져서 언어 영역 시험을 제가 치지 못하고 혼자 생각하는 그 시간을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은 어떠한 시간입니까? 시험은 내가 얼마만큼 준비했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인 겁니다. 그래서 시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풀어야 되는 겁니다. 요즘 뜨거운 드라마가 있습니다. 참교육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는데요. 학교 폭력과 학교 문제에 대해서 다른 드라마입니다. 그 드라마를 보면요. 이제 교권 보호국이라고 하는 이제 한 가상의 이제 한 팀이 등장합니다. 한 학교에서요. 이제 부모와 선생이 짜서 공부 못하는 학생을 돈을 통해서 좋은 대학교를 보내려고 하는 이제 한 부모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 부모가 선생에게 많은 돈을 주고 선생의 그 미래를 책임져 준다고 하면서 그 교사를 이제 쓰는 거죠. 그래서 교사가 자기가 알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시험지에 모든 답을 적어서 이제 그 부자 딸에게 줍니다. 그럼 그 부자 딸은 뭐랍니까? 답을 외우는 거예요. 철저하게. 답을 외우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머리가 안 좋아서 답을 외운 거 아닙니까? 답을 받은 거 아닙니까? 못 외우니까 어떻게 하냐? 손가락마다 이제 문제의 답을 다 적어 온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학생이 시험을 쳐요. 여러분, 100점 맞아야 되겠죠? 그런데 돈을 받은 선생님이 그 학생의 시험지를 채점하는데 빵점이 나온 겁니다. 선생님 믿을 수 없는 거죠. 자기가 답을 다 줬고 분명히 그 답대로 이 학생이 적었을 건데 못해도 70점, 80점, 90점은 나와야 되는데 빵점이 나오니까 선생님은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며 교실을 갑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죠. 이 시험 무효야. 멈춰. 이상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때 교권 보호국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시험지를 바꿨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시험을 풀지 못한 학생은 빵점 처리가 되고 선생님도 잘리고 대신 가난하지만 시험을 푼 학생은 좋은 성적을
얻게 되어졌다고 하는 드라마 내용입니다. 여러분, 시험은요, 풀어야지만 좋은 점수를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시험은 나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면서 그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살아가고 알게 되어지기 위한 하나의 순간적인 가르침의 시간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바로 그 말씀이 오늘 이 창세기 22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삭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100세의 하나님은 이삭에게 아들을 주십니다. 100세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이삭을 허락하시면서 이 아들을 통해서 너는 민족, 열방의 아비가 되어질 거야 라고 다시금 확인시켜 줍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통해서 웃게 되어지고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22장은 어떻게 시작하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여러분, 그 일 후에 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신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는 분이실까요? 시험하지 않는 분이실까요? 어렵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일까 아닐까? 근데 야고보서 13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또한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지금 창세기 22장 1절은 이렇게 합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 성경이 다른 말을 지금 다르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까? 여러분, 지금 내용이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의 말씀은요, 유혹을 의미합니다. 유혹. 왜냐하면 12절,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보면 이랍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시험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12절의 시험과 13절의 시험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들을 야고보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르냐? 바로 12절의 시험은요, 연단과 시련을 이야기하고 13절의 시험은 유혹을 의미하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던 장면 떠올려지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시험을 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배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시냐?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을 시험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사탄이 욥을 시험한 겁니다. 하나님은 아프시지만, 마음이 찢어지지만 그 시험을 그저 용납하신 겁니다. 받아들이신 겁니다. 왜냐? 욥을 사랑하기 때문에. 욥이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더 거룩한 자가 되어지길 원하시기에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참고 견뎌내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 장면이 오늘 이 장면에 나온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걸까? 하나님이 아프십니다. 나도 이런 아픔을 가진 아버지로서 지금 너 앞에 서 있는 거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걸 아브라함이 알까요, 모를까요? 아브라함이 아는 거죠. 왜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거예요.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시고 아브라함을 인도하시고 아브라함과 영원히 동행하시며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단 한순간도 의심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신뢰하니까요. 근데 그 신뢰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든 말씀인 듯합니다. 많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장 어떻게 보면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일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어떻게 그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이런 시련을, 이런 시험을 할 수 있는가? 라고 반문하죠. 또 어떤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삭이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트라우마와 어떤 아픔을 겪게 되어질 것인지 하나님은 정녕 모르셨단 말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기도 할 겁니다. 우리도 어쩜 이런 생각할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큰 시련을, 큰 아픔을 주시려 합니까? 라고 우리는 반문하기도 할 겁니다.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아픔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려움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내가 이걸 왜 견뎌야 됩니까? 내가 이걸 왜 맞이해야 됩니까? 라고 우리들은 반문할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아브라함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의 슬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밤에 잠을 설쳤다고 하는 겁니다. 왜 설쳤을까요? 마음이 아프니까, 마음이 힘드니까, 마음이 괴로우니까. 여러분, 힘든 일 만나고 힘든 일 겪게 되어지면 그런 생각들 드시지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왜 아픔을 주십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잠을 잘 못 자지요. 아브라함도 동일했어요, 여러분. 너무너무 힘들어서, 너무너무 받아들이기가 너무 괴로웠기 때문에 아브라함 역시도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고백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리하실지라도 나는 순종해야 된다라고 고백하며 아브라함은 나무를 쪼갭니다. 이삭을 데리고 갈 안장을 준비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손이기 때문에이지 않을까.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만 자기에게 맡기신 가장 귀한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잊을 수 없고 놓을 수 없었기 때문에 아침 일찍 일어나 그는 자기 손으로 너무나 힘들지만 고통스럽지만 안장을 준비해서 이삭의 그 발걸음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 아닐까. 끝까지 놓을 수 없는 사랑.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준 그 마음을 놓지 못하는 이들입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사랑하시지요? 여러분 돈 좋아하시지요? 권력 좋아하시지요? 부와 명예 좋아하시지요? 그거 놓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 나에게 드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으세요? 어려울 겁니다. 왜? 그걸 사랑하는 마음을 놓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박 목사도 동일하고 여러분들과 다를 게 없는 이들입니다. 그래서 힘든 일이 찾아왔을 때 이 부족한 종이 어떻게 무너지는가를 뼈저리게 느끼고 바라보고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깨어지고 모든 것이 망가지는 내 삶을 바라보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지켜온 인생인데요, 내가 어떻게 살아온 인생인데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인생 너가 지켜왔어? 너 인생 너가 만들어 왔어? 너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 너가 만들어낸 거야? 너에게 있는 모든 주어진 것들이 누구의 것인지 다시 생각해 볼 때가 아니겠니?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그를 데리고 나에게 와서 그를 나에게 제물을 드릴 수 있겠니? 라고 지금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너 정말 나 사랑해? 나 믿어? 나를 믿고 살아가는 그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았어? 아브라함은 여러분, 어쩜 흐트러지는 마음으로 그 시간을 보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일 후에라고 하는 이 단어를 분명하게 기록해 놓은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시간을 통해서 그의 마음이 흔들리고 어쩌면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는 그 순간과 그 시간을 맞이하고 있는 그 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하는 것들을 성경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질문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 달라지지 않았니? 아브라함아, 너 지금 어떻게 나와의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어? 라고 하나님이 지금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결단을 다시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너가 사랑하는 그 아들을 나에게 바칠 수 있겠어? 라고 말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결단합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는 결단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 진짜 아프고 진짜 힘들고 진짜 괴롭지만 제 인생의 1번은 하나님 되십니다. 제 인생의 전부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에게 있는 모든 것들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아브라함은 고백함으로 지금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3일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3일을 걸어가면서 이삭과 어떠한 시간을 보냈을까요?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왜? 사랑하니까.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합니까? 사랑을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사랑을 나누려고 하지 않으십니까? 왜? 사랑하니까요. 사랑을 확인받고 싶고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표현하고 싶은 것이 인간이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그 사실을 더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을까? 끊임없이 저는 저희 딸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한다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왜? 제 딸이 잘 되길 원하니까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끊임없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희 최권사님이요, 끊임없이 이야기해요. 왜? 박 목사가 잘 되길 원하니까.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남편에게, 여러분의 아내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왜? 내가 원하는 사람을, 내가 잘 되길 원하는 사람이 되어지길 원하니까. 아브라함도 끊임없이 이삭에게 이야기했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져보았습니다. 3일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좋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만났던 하나님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는지를 이삭에게 하나도 빠짐없이 전하는 거지요. 이삭은 그 3일 동안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신이 어떻게 태어났고 자기의 가정이, 자기의 모든 것들이 어떻게 형성되어져 갔는지를 들어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도착했을 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은요, 함께 온 종들을 기다리라 이야기하고 이삭만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종들을 남으라고 이야기했을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떠한 사람인지 종들은 너무 철저히 알고 완전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어떻게 얻었는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종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제단을 차리고 번제를 드리려고 할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고 한다고 하는 그 장면이 나타나면 종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죽어도 맞겠지요. 목숨을 다해 맞겠지요. 왜? 아브라함이 이삭을 어떻게 사랑하는 줄 아니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어떻게 얻었는지 아니까요. 종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할 겁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차라리 제가 번제물로 되겠습니다. 주인님, 제가 평생 주인님과 살아왔던 그 모든 시간을 너무 감사히 여기기 때문에 차라리 제가 죽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을까. 왜? 아브라함의 마음을 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하니까. 그렇게 좋은 사람들과 함께 아브라함은 살아왔단 말입니다. 그걸 이삭도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함께 산 위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산으로 올라가는 이삭이 어떻게 올라가냐? 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여러분, 당시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번제나무를 한 20kg에서 30kg 정도를 가지고 올라가서 제물로 드리는 것을 태운다고 합니다. 왜? 동물을 채우기 위해서는요, 나무 20kg에서 30kg가 정도 이제 필요하다라고 챗GPT가 알려주더라고요. 유대 전통에 따르면 그렇게 역사적으로 사용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20kg, 30kg 한번 매보셨습니까? 나무를? 그 지게를 지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산 위로. 여러분, 어린아이가 그것을 질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 제가 군생활을 할 때요, 완전 군장이라고 해서 한 15kg, 30kg 정도 되어지는 군장을 메고 천리 행군을 합니다. 그때 20대들, 저는 그때 23살이었거든요. 22살? 23살, 22살 이었는데 20살 친구들이요, 못하는 거예요.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야, 총 줘, 가방 줘, 이렇게 해서 제가 2개 메고 그렇게 올라갔었습니다. 왜? 저는 하나님께서 건강 주셔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체력이 되어졌으니까.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요, 그거를 못 버티더라고요. 여러분, 이삭이 어리다라고 한다면 불가능한 거예요. 산 위로 20kg, 30kg 되는 그 장작을 메고 올라가는 건 불가능해요. 그런데 만약 이삭이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이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역사학자들이 이삭이 한 19세, 아마 20대 초반이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힘이 없으면 절대로 못 매니까요. 힘 있는 청년이 장작을 메고 산 위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장작을 메고 올라가는 그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7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가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나이까. 너무나 합리적인 질문이지요. 아빠, 내 아빠와 함께 번제를 드리러,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아버지가 지금 드려야 될 그 번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나무는 있는데 그
번제물을 잡을 칼과 불은 아버지가 들고 계신데 번제물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지금 이삭은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물어보는 이삭에게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 보이십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계셔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으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믿음 있으십니까? 어떤 믿음이십니까? 나를 위한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입니까?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너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믿음으로 너가 살아가길 원해 라고 아브라함은 바로 우리에게, 이삭에게 고백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보이지 않아 걱정되지요. 내 안에 없기 때문에, 내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울 수도 있지요. 이삭처럼 걱정되어 자기의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처럼 되어라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실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한 분이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이 올라가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올라가서 뭘 합니까? 제단을 쌓습니다. 많은 나무들을 샀지요. 왜? 불 질러야 되니까요. 불을 지르기 위한 제단을 쌓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위에 놓고. 여러분, 믿을 수 없는 장면이 이제 시작되어집니다. 이제 제단을 만드는 거예요. 이삭이 메고 온 그 나무로 제단을 쌓는 거예요. 나무를 다 쌓으니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삭아,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 너란다.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아들, 평생 기다렸던 아들, 약속의 전부인 아들, 그 아들을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믿을 수 없지요. 받아들일 수 없지요. 그런데 놀라운 장면이 이야기되어집니다. 이삭이 묶였다고 하는 거예요. 제단에 누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의 믿음을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이야기를 하면서 올라왔던 그 이삭은 아브라함을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유대교 랍비 문헌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 전승에는 이 결박 장면을 두고 매우 은혜로운 해석이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요청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저를 아주 단단히 묶어 주십시오. 칼이 다가올 때 제가 두려움에 본능적으로 몸부림을 치다가 제물에 흠집이 생겨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제사가 되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그러니 저를 꽁꽁 단단하게 묶어 주십시오 라고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고백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발걸음. 여러분, 현재 북한 땅에 지하교회에서 예배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왜 그들이 목숨을 내어놓고 그렇게 예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걸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그들이 믿기 때문에 그들은 그 지하 교회에서 믿음을 놓지 못한 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에 많은 북한에서 넘어온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왜 북한 땅에서 이 남한 땅으로 넘어왔습니까? 예배 드리려고요. 예수님 잘 믿으려고요.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북한 땅에서 넘어왔습니다. 고향을 버리고요. 아브라함처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그 땅으로 나와서 그들이 예배하며 고향을 그리워하며 그들이 많은 시간들을 버티다 이제 하나님 나라로 다 많이 가셨다고들 하지 않습니까? 왜 북한 땅에 있는, 왜 믿음의 선조들은 믿음을 버리지 못했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전능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되심임을 믿고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을 통하여 일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도구로 사용하시는 분이심임을 믿고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저는 그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 믿음이 어쩜 저를 살아가게 하는 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힘들어도 버티게 하고 아파도 살아가게 하고 걱정과 근심이 찾아와도 그 걱정과 근심이 아니라 주님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길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일하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함으로 나아가는 이삭과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예배자가 되어져 가십시다. 여러분, 이제 이삭이 묶이니까 아브라함이 그를 어떻게 합니까? 이제 죽이려고 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러분, 각을 뜨기 위해서는요, 손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삭은 아마도 손을 이렇게 뒤로 묶어서 있는 거예요. 왜? 각을 뜬다고 할 때는요, 이 폐부를 다 자르고 모든 것들을 다 갈기갈기 발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아브라함이 울면서 이제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아플까요? 얼마나 괴로울까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은 이 순간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아픔을 뼈저리게 고통 속에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제 칼을 내리려 합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니.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는 그 소리에 아브라함이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될 예배자가 저와 우리 모두다라고 하는 것들을 잊지 않으시길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순간이고 예배는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왜 북한에 있는 이들이 예배를 드릴까요? 왜 예배를 포기하지 못할까요?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 시간을 많이 놓치며 살아가려 합니다. 주님이 부르시는데 그 부르시는 그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 오늘은 제가 피곤하니까요. 하나님 오늘은 제가 나에게 주어진 일이 있으니까요. 하나님 제가 오늘은 괴롭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겠습니다라고 우리는 어쩜 이야기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왜? 내가 힘드니까. 내가 괴로우니까.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나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들을 다시금 말씀을 통하여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12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12절입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여러분, 예배로 나오면 은혜가 허락되어질 것을 믿으십시오. 예배는 은혜의 순간이고 예배는 주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앞에서 이야기 드렸지요.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는요, 어제 천국을 간 이들이 드리고자 하는 오늘의 예배입니다. 아무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살아있는 자만이 드릴 수 있는 것이 예배입니다. 주님을 믿는 자만이 드릴 수 있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그 간격을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예배의 기쁨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감사함이 넘치는 예배자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예배를 기대하십시오. 예배 가운데 허락하신 그 주의 놀라운 섭리를 경험하고 누리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은 깨닫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왜 주님께서 이 사건과 이 시간을 허락하셨을까? 여러분, 당시 고대 군동회에는요, 인신제사가 있었습니다. 사람을 이제 자기가 믿는 신에게 바치는 그런 행위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신제사를 기뻐하신다고 하셨습니까? 싫어하신다고 하셨습니까? 철저히 싫어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철저히 그걸 금지시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그 사건을 바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와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너희가 자녀를 사랑해? 너희가 누군가를 사랑해? 그러면 그 사랑하는 일을 너가 사랑하는 신에게 드린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어리석은 짓이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믿음을 원하시지 우리의 어리석은 결단과 우리의 어리석은 행위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기억하시고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많은 이들이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받는다라고 하는 착각에 함몰되어집니다. 왜 많은 고대 군동의 사람들이 착각을 해서 자기의 자식을 바치는 걸까요? 이런 행동을 해야지만 신이 기뻐한다고 하는 착각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나의 결단을 신이 보시지 않을까? 나의 이런 행동을 신이 보시지 않을까? 내가 결단했기 때문에 신은 나에게 축복하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논리, 그런 어리석음에 빠져들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결단 중요하지 않아. 너의 그런 행위 중요하지 않아. 내가 보는 거는 너의 믿음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시험은요, 그냥 지켜보는 게 아닙니다. 시험은 그냥 막 부딪히는 게 아니에요. 시험은 지혜롭게 풀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지혜롭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험을 풀어가길 원하세요. 지혜롭게요. 어리석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풀어가길 원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 우리에게 맡기신 삶, 그 삶을 지혜롭게 살아가길 원하신다고요. 무식하게 살아가지 않길 원하세요. 힘들게 살아가지 않길 원하세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에게 시험을 다하신 분이시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무엇을 합니까? 12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뭘 합니까? 이제
눈을 들어 살펴본즉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때까지는 눈을 들어서 살펴보지 못했어요. 순양이 있는지를 몰랐단 말이에요. 왜? 자기에게 주신 말씀, 자기에게 주신 그 시험에 집중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시험에 집중하니까 하나님께서 힌트를 주시니까 그 시험을 풀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깨닫게 되어져서 눈을 들어서 바라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눈을 들어서 문제를 바라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통하여 지혜를 누리며 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답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때 답을 얻게 되어진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 순양을 통하여 이삭과 함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함께 이제 순양을 각을 떠서 하나님께 제물로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이삭은 어떤 경험을 하였을까요? 우와, 하나님 정말 놀라운 분이구나. 하나님 정말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내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아브라함도 이삭도 경험하였을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채우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결코 여러분들은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승리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예배자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그 삶, 여러분 푸시고 삶을 살아가십시오. 걱정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날마다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주의 자녀된 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주의 복된 자녀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북한에서 예수를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생각하며 감사하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는 것은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죽음 앞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예배하며 살아가는 이들, 평안한 삶을 살아가지만 감사함을 잃어버린 채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은 과연 어떠한지, 무엇을 주님께서 기뻐하실지 오늘 이 시간 생각하며 그 시험 앞에 지혜로이 그 시험을 풀며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은혜를 구하며 살아갑니다. 주님, 지혜를 주신 그 지혜로 말미암아 그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에서 감사함으로 나눔과 베품으로 살림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다시금 일어서게 하여 주셔서 아픈 가운데 있는 주의 딸과 아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망합니다. 근심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주님, 구원하신 주의 말씀에 따라 구함으로 나아갑니다. 시험 앞에 넘어진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아니라 다시금 일어나 기뻐하고 감사하며 즐거움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의 복 누리게 하여 주셔서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겠다라고 선포하였던 것처럼 세상 끝날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께 예배하며 끝까지 이 삶을 놓지 않겠습니다라고 결단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믿음 굳건히 세워주시고 주님을 놓지 아니할 수 있도록 감사의 그 기쁨의 마음 날마다 더하여 주셔서 주님, 북한 땅에서 숨어 예배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파합니다.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그 힘든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그 믿음 변치 않을 수 있도록 그들 지켜주시고 그들 복누리며 세상 끝나는 순간 잘했다 칭찬받는 그 은혜 누리며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그들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 보호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 모든 남북한이 함께 행복할 수 있도록 함께 예배하고 함께 주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남한과 북한 다시금 하나 되게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 모두를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이들도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위로하여 주셔서 언제나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어떠한 힘든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이들을 놓지 아니하시는 살아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가 힘들 때마다 아플 때마다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답없는 사랑과 우리에게 언제나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이 시간도 시험 앞에 지혜롭게 그 시험을 풀며 나가겠다 결단함으로 나가는 꽃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며 나가는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속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